안녕하세요. 김재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기도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린 나이부터 어른들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습관처럼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본능적으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죠. 일반론으로 보면 기도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에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는 간절한 바람의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진짜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과 진실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전적 영적 의미를 보면 내 존재를 걸고 신 앞에 나아가서 진실을 고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응답을 받기 위한 거지만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이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실현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나를 맞추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살고 내 기준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정직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살기를 힘쓰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는 의식주와 삶의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도 2014년경에 제 카톡 프로필 메시지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란 기도 제목을 올린 지 4년 후인 2018년 여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180도 바꾸신 후 기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신 놀라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나 모세, 여호수아 등은 늘 전쟁이나 큰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후에 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저지르거나 무당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했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았고 열왕기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대다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뜻을 물어서 다스린 왕은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도보다는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절함이란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거칠애가 아닌 상한 심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큰 울림을 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의심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해서 마음속에 작은 의심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산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이 치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같은 뜻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내가 봐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기도도 과연 들어주실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받기 어려운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또한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늘에 닿자마자 응답이 결정되며 다만 응답이 내게 실현되는 시점만 하나님 뜻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이기 때문에 응답이 좀 늦는다고 조급하게 굴거나 불신으로 돌아서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늦는다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유익한 기도는 즉각 응답이 올 것이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내 믿음이 더 자라서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그 기도 말고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내게 해로운 것을 막아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인물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인 한나의 기도부터 살펴봅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던 한나는 성전에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로 오해할 만큼 입술만 움직이며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아들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서운의 태도가 특징이었죠. 다음으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며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드리는 반복적인 기도가 표본이죠. 그리고 기도로 15년간 수명을 연장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매달린 그의 눈물을 보시고 수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의 기도 습관 또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꾸준함과 감사의 태도를 보였죠. 결론적으로 성경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공통점을 요약해보면 첫째, 내 마음의 고통과 상태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셋째, 나의 이의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대화여야 되는데 기도가 어떤 본질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도구 내지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복적인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형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이만큼 나한테 보상을 주셔야 한다 하는 식의 논리입니다. 내가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셔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지요. 다음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인 자기 목적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보다는 오직 나의 안위, 자녀의 성공, 사업의 번창 등 세속적인 번영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중차대한 영혼 구원 문제보다 사소한 가정사를 할 수 있는 질병, 진학, 학교생활 적응, 자신의 직장생활 적응 등 눈에 보이는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진리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답정너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인데, 그런 기도는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 빠지는 함정 같은 기도입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어떤 기도를 물어야 하는데 이미 하는 것으로 다 정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간절함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정 지어놓고 그에 맞는 응답만을 구하곤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답정너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한 기도의 내용이나 진심보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어떤 특정 문구를 반복했는가, 얼마나 유창하고 화려한 수사로 기도했는가 등 형식에 치중하는 주술형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많이 말하고 말을 또 잘해야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 외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상이나 공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신 것처럼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욕심, 사치와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품고 하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편 66장 18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명백한 잘못이나 불의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면서 아무런 회개도 없이 입술로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습니다. 셋째로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나 선하심을 믿지 못한 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응답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넷째로 관계의 불화가 있는 상태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듯이 가족, 특히 배우자나 이웃과 불화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또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섯째로 형식적인 외식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나 공식 석상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기준은 그 기도가 나한테 유익한 기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에 따라서 응답 여부가 결정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과
우리가 일상에서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24시간 내내 눈을 감고 입으로 중얼거리는 라는 그런 뜻이 아닌 점은 잘 아시죠?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가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매 순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이 유지되듯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 즉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대화할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기지국과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거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는 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응답받는 기도란 몇 시간씩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먼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일상을 영위하는 내내 하나님이 내 속마음까지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물어서 행하고 판단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일상 중에도 기도할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화살 기도라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감사와 편안한 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제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제게 응답해 주신 크고 작은 기도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응답이 많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때에 맞춰 이른 비 늦은 비 주시며 심지어 내게 필요하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니까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도 응답의 비결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기도를 알아서 미리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어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한 바알 제사장들처럼 울부짖고 목소리 높이고 자기 몸에 심지어 상처까지 내며 애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배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봉사는 다 참여해도 하나님에 대한 항복 없이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37장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길을 다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읍시다. 감사합니다.